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광고 시간에도 같이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새해를 맞이했는데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더 행복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더 기쁨이 가득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더 한 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되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여러분, 한 해가 더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 더 넘쳐나서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올 한 해 결산을 할 때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더 진보하고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슬로건 표어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주시게 되는데 이 다윗을 향하여 한 줄 이력서가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그래서 한 해에 우리 결산을 할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들,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먼저 사울을 잠깐 성경을 통해서 그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왕이 없고 사사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요구하느냐? 왕을 요구를 해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은 배경이 좋아요. 그런데 배경도 좋지만 그의 믿음도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는 예언을 하던 사람이고 특히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2년 지나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국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도 이틀을 지나도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워낙 수십만의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그 마병만 3만 6천 대가 나와서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오니 그것만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사람 탈영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왕이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그 선을 넘고 자기가 그것을 해버려요. 뒤늦게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데 왕이 제정신이 아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노망이 들었다는, 망령이 들었다는 얘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세우셨거늘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고 사무엘하 13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은혜고 돌아서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깨달을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길을 들었었을 때 이 아말렉 군대가 굉장히 괴롭혔어요. 나는 아말렉 군대 용서하지 않고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셨걸랑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투하라. 전쟁은 내가 할 거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 승리를 하더라도 절대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말렉의 병사들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둬요. 이스라엘 나라는 피해도 없고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고 다 같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네.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마세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요,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길갈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지. 다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이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자기 이름 내기에 공을 세우기 급급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딱 세워버려요. 그리고 사병들을 시켜가지고 저 아말렉과의 싸운 전리품 좋은 것만 다 취하라. 그래서 양과 소에 아주 살찌고 기름진 건 하나도 죽이지 않고 변변 사는 것만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말렉 병사들 다 죽였지만 여러분,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딱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역합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내가 그 광야의 그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말렉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사울은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세운 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요, 아주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왕이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사무엘은 근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사울은 달려나가서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척 한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다 같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요? 그럼 내 뒤에서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그럼 뭡니까? 그거요,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건 내가 남겨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울은.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 백성들이 그걸 남겨두었고 내게 가져왔을 뿐이라고 핑계댈 테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다 같이 주님,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끔 저는 드라마 같은 걸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용감한 형사들 이렇게 봐요. 제가 용감한 형사들 보면 우리 이정련님이 한 번씩 생각나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경찰들이 죄수들을 이렇게 범인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나오면, 어쩜 그렇게 뻔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는지, 조금이라도 그거를 피해 보려고.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닥치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요. 사울은 자기를 시인하지 않고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왜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욕심으로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실 줄 아십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살찌고 기름진 거 놔뒀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그 기름보다도 더 낫습니다. 제물보다도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도 버리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버릴 겁니다. 이런 경고를 들으면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끝까지 마이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유턴, 돌아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참고만 할게요. 참고가 아니라 청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을 2번 다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은요, 크게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요, 서로에게도 근심거리가, 고통거리,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에는 콕콕 시기 질투 나와요. 미운 감정들 나와요. 그거는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용하고, 아멘 소리 하면 큰일 납니까?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사실은 이 표어를 정하는데 제가 몇 달 사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떤 표어를 정했나 기도하면서 수십 개를 써보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올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서로가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아주 처음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를 세웠지만, 여러분, 그는 나중에 갈수록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좋은 거지만 변질은 어떤 모양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지? 여러분, 다윗의 배경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다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에게 양을 맡기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부를 정도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혹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멘은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울하고 비교하면 배경이 그다지 사울보다는 좋은 다윗이 아닙니다. 외모도, 여러분, 외모도 다윗은 뛰어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키도 크고 훤칠하면요, 일단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또 모택동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조그만 사람들이 큰일 많이 하더라고요. 작다고 키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실은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다윗의 형들도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다윗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내요. 이문을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조속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막 비아냥거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저 사울과 싸우는 자에게 혹시 왕은 상을 준다고 합니까? 그럼 상을 내리고, 그리고 그 딸을 사위로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한다. 내가 싸우러 갈게요. 여러분, 다윗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 중에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울 왕도 내심 기대를 갖고 다윗을 맞았는데 얼굴이 붉은 홍안의 소년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고 그러죠. 보통 그럴 때는. 피도 한 마른 전내나는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이야기하기를, 저는 용사고 너는 얼굴이 붉은 홍안의 소년이다. 이 싸움 안 돼. 돌아가. 했더니, 폐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그 짐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도 왕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수만 명의 군사가 있어도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같이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인생의 해답 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 할렐루야. 방송실이 조금 센스가 있으면 제가 타격을 시키면 타격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죠?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생의 해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어요. 폐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것들이 내 아버지의 양을 움켜가면 나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해하려고 나를 덤벼들었으면 내가 그 수염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배경은 하나님이었어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 참 중요한 무게 있는 단어예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무게가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단어인데,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부터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그는 악신이 지배를 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악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다 같이 본받고 닮자. 좋은 것은 본받고 닮아야지.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본받아야 돼요. 내 시기하고 질투.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청난 왕이면서도 왕의 전 생애를 시기 질투로 다윗 죽이는데 생을 소진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어서,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 삶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삶이에요.
자기 때문에 놉당의 제사장들은요 85명이 순교를 당해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다고 놉당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리는 이 사울,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악신이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 같아요. 응? 옷을 가리러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동굴에서 나갔을 때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자락.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내 아버지시라. 나는 당신을 해할 말이 없다 하면서 여러분 옷자락을 벤 것 자체도 마음을 아파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한동안 동굴에서 조용한 곳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어째 사울은 다윗이 그 옆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옷자락이 벨 정도로 모를까? 근데 저 삼척에 가면 환선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니까 옆에 사람이 여보 이거 큰 소리를 해야지만 들려. 아, 숨어 있어도 모르겠구나. 그 엔게디 동굴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길래, 그러니까 물소리가,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쨌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항무지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왔다가 곤에서 부하들과 같이 킨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려요. 다윗이 아비새 장군과 함께 그 적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 병사들이 정신줄을 놓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 청합니다.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을 수 있도록 명령만 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피를 묻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명령만 하라고.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 자리 떠나자. 다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는 대적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한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시대가 되는 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우리의 머무는 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생명으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다윗은 회개가 빨랐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언제든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휙 눈이 돌아가 버려요. 전쟁 중이었는데 나와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기서 대낮에 목욕을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본 것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배설물을 여기다 쌀 수도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건. 그러나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 정욕이 그를 지배한 거죠.
그리고 그를 범하고 말아요. 임신을 했네. 다윗이 어떡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오늘은 평안히 집에 들어가서 먹고 아내와 있다가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근데 이 우리야가 충신이에요. 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주군이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 왕궁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네. 어떡합니까? 다음날 또 왜 그리하였냐 하면서 또 술을 진탕 먹이고 그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오늘은 집에 들어서 하룻밤 머물고 가도 괜찮다. 내가 허락한다. 내 우리아는 둘째 날도 집으로 가지 않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의 상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전쟁 중에 우리야만 놔두고 뒤로 다 물러서서 죽게 만들려고 살인교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으로 확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절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져서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지 않죠.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그를 딱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여봐라, 저놈의 추리를 틀어버려라 하지 않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양의 우리에서 책하시고 이 나라를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유턴해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에 몇 군데 나오죠.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편 32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초목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요. 눈물로 참회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의 작은 죄도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은 옷 입었을 때는 난로를 만지면서 숯댕이가 묻어도요, 검정이 묻어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하얀 와이셔츠에는요, 여러분, 김치국물 하나만 튀겨도 그거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작은 죄도 크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사울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요.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머무는 것이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다윗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고 싶지만 너는 전쟁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내가 그것이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라면 너는 안 돼도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고. 네가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허락해 줄게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금만 3,000달란트인데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시세로 따지자면 8조가 넘어요. 8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죠? 놀라는 신용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억이 10,000개 있는 게 8조, 조란 말이에요, 조. 그거를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해도요, 1조를 쓰려면 여러분, 세상에 27년을 써야 된다고요. 놀라는 신용 좀 하시라고요. 다윗이, 사울은 그 양들, 소들, 그 욕심에 하나님의 근심이 됐는데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2층에도 그렇고 1층에도 그렇고 우리 체험학습으로 해서 농촌에 오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네 분들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희생하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사랑하면 쉬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봐요. 뭐 절기연금 같은 거 내가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도 못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부르는 찬송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걸 안 불러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전 건축 헌금이 얼마냐? 262조예요. 10만 달란트 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650조 정도 돼요. 내년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60조가 넘는다는 건 거의 3분의 1,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 영월군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한 5천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260조가 넘는 그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랄 때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근데 2층은 아멘을 못 하시네. 2층도 아멘? 아멘 소리가 좋네. 다 같이 아멘. 예.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다윗, 사울하고 너무 비교돼요. 사울은 욕심을 따라 산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잘못됐을 때는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가는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